여러분, 기대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큰 삶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만 저희 첫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그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갔어요. 뭐 이렇게 고구마 밭에도 가고 뭐 이런 데도 가잖아요. 그런 거 캐갖고 가면서 또 캐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갈 때는 뭐 와글와글와글 막 떠들고 가다가 그 떼양볕에서 그 고구마 밭에서 이는 얼마나 피곤해요. 올 때는 다들 이러고 자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애들이 눈을 팍 떠요. 그리고 다들 어디로 달라붙냐면 창가로 달라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마중 나왔나? 엄마가 왔나? 아빠가 나왔나? 할아버지는 왔나? 할머니는 어디 있나? 자기 마중 나온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 유리창에 대고 막 이렇게 찾고 난리예요. 그러다가 그 조그만 자기 눈에 엄마 아빠가 보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서로 먼저 내리려고. 왜? 자기가 캔 고구마 자랑해야 되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도 왔길래 이렇게 맞이하고 막 이러는데 한 아이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제가 삼양교회라고 서울연에 그 수유리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 유치원이 교회 안에 있었던 유치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가 목사님 애들 올 때 됐어요 라는 소식 듣고는 이제 마중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네가 다 고만고만한 동네라 사실 그때만 해도 애들이 혼자 집에 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 수유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애가 오니까 마중 나가겠다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때 마침 손님이 오거나 그때 마침 바빠서 뭐 사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탁 넣더니 이러고는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어찌나 안 됐든지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한 손에는 제 아들 놈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에 꽈배기 사준다고 막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아들 놈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나 애가 부풀었겠어요. 내가 캔 고구마 엄마 줘야지,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할머니한테 야 해야지 하고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막 왔는데 그 기대가 무산됐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 하루 해가 뜰 때 기대가 되는 거. 오늘 한 날 내게 어떤 감격이 일이 있을까? 오늘 한 날 내게 어떤 행복이 있을까? 오늘 한 날 내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오늘 한 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그 같은 기대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그 기대감으로 시작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행복에 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기대. 우리 인생에 이 행복한 기대가 있다는 것만큼 참 즐거운 삶이 아니겠나. 억만금을 가지고 있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이름난 사람이든 그 하루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없고 가족 간의 기대가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겠는가. 더 나아가 어떠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쓰린 인생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조암교회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기대,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조암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가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기대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곱씹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세상 것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가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거든요. 근데 고만한 다이아를 비교해 보세요. 겨자씨 크기만한 다이아를 만약에 땅에 떨어뜨렸는데 어디인지 안 보인다, 난리가 날 겁니다. 왜? 크기에 상관없이 다이아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금이니까 난리가 나서 빛을 비추고,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하고 돋보게 되면서 찾느라고 난리 났고 막 바닥을 길 거예요. 그런데 고만한 크기의 겨자씨는요, 떨어뜨렸어, 안 보여. 사람들 대부분 다, 아니 모든 이들이 다, 야 그거 내버려둬라, 옷 버린다 할 만큼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겨자씨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자리가 혹시 겨자씨 같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건강이, 내가 이미 노년의 깊음 속에 있어서 내 남은 인생이 뭐 이러니 저러니, 내 경제적인 주머니 상황이 참 겨자씨 같아서 어디 변변히 나가서 뭐 헌신하겠다, 헌금하겠다, 혹은 세상에서 뭐 노릇하겠다 할 만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혹 그러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지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얘야, 오늘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야, 네가 비록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건강 상황일지라도, 사랑하는 얘야, 네가 바로 겨자씨 같이 물질이 부족하고 궁핍할지라도, 사랑하는 얘야, 너의 한날 한날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온갖 새들이 깃들어지는 나무가 되게 하겠노라. 주님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겨자씨같이 보잘것 없어도, 아무리 겨자씨같이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없고, 아무리 겨자씨같이 누구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내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천국과 같은 깃들이는 인생이 내가 너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우리를 그리 기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왜 기대하고 있지 못하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깃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잠깐 앉았다가 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까지, 내가 이제 준비가 돼서 다시 한번 하늘을 나를 수 있어 할 만큼 재충전이 될 때까지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시 잠깐 소낙비 피하듯 머물다가 가버리는, 깃드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눌러 앉아도 될 만큼 내어주는 것을 깃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내보자 하며 삶을 삶답게 힘을 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비록 내 삶의 현장은 겨자씨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누군가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감격되게 하는 일에, 깃들어지게 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누군가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기대가 되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 내가 비록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겨자씨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을 수 있다고요.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죠. 사업이 형편대로 안 되는 때도 있고,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죠. 배우자가 일찍 먼저 떠나서 편모스라 편부스라 해서 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겨자씨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무도 이 본문이 이상하다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30년째 하는데. 뭐냐면 이 겨자씨는요,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착각을 하세요. 이 겨자씨는 잘 자라봐야 한 1m 남짓 자라고요, 갈대같이 흐물흐물한 풀이에요. 이건 나무가 되는 씨앗이 아니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림들도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나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도시놈인가 보다, 이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시골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 출신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서 목수로 하던 분이에요. 목수라고요.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요. 겨자나무라는 게 없어요. 겨자씨는 심으면 풀이 되지, 흔들흔들한 풀이 되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가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갈대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데, 견실한 뿌리가, 견실한 원 기둥의 줄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뻗어지는 게 가지고, 그 가지 끝에 새들이 깃드는 거죠.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인생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나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방식과 은혜와 역사를 내가 네게 행하여서 너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깃들여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겨자씨 같은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그건 세상이 주는 방식이죠. 세상이 하는 방식이죠. 그럼 오늘 주님도 다 아세요. 겨자씨 심어봤자 거기 새 한 마리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겨자씨 심어봤자 그냥 벌레들이나 곤충들이나 거기 낄까? 아세요. 세상이 하는 방식, 세상의 순리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주님은 누구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나의 주 여호와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그 일을 겨자씨 심어서 나무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선포가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선포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요. 우리는 그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임이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겨자씨 같은 내 인생, 겨자씨 같은 내 자녀의, 겨자씨 같은 내 주머니 사정, 겨자씨 같은 내 늙음, 겨자씨 같은 이러면서 왜 나무가 될 거라고 하는 이 행복한 기대를 못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르다라는 걸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왜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5월달 가정의 달만큼은 여러분의 겨자씨의 형편을 끌어안고 금양로 기도에, 새벽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겨자씨 같은 우리의 상황을 나무가 되어 곁들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의뢰하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다윗 왕, 사도 바울, 그 중심이 되는 몇몇의 이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름들은 겨자씨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고 내 남은 날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일들이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삶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을 믿기에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값지고 빛난 믿음의 역사들을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 것입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들은 그저 남의 얘기,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내 자녀, 오늘 나와 내 가정, 오늘 나와 우리 조암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로 믿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남아 있는 이때입니다. 누구도 어느 한 부분,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려하게 잘 나갔던 젊은 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늙음은 인생에 항상 찾아오는 순간이요, 또 이 땅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세상 것들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비즈니스의 현장도 너무 많이 목도했고, 뭔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좋다라고 했을 그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질병의 진단을 통해 인생이 거꾸러지고 있는 많은 분들도 배웠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자씨 같은 삶의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이 겨자씨의 내 인생의 발걸음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저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서 빚을 물려줬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살다 보니 그런 날도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비록 지금
내 인생의 결론이 자녀 세대에 폐를 끼치는 빚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삶은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곧 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대까지 변함없이 약속하신 그 위대한 겨자씨를 나무가 되게 하여 깃들어지게 하며 가루 소말에 부은 누룩과 같이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역사들로 사용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천국과 같은 기쁨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주일을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날,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5월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대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모든 인생을 품게 할 수 있는 넉넉한 행복,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선한 기쁨을 전하게 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이 천국의 약속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기도로 부르짖게 되는 행복한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나오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이 천국의 약속을 붙들어 날마다 하루가 기대가 되고 날마다 모든 기도와 예배의 순간이 기대가 되고 날마다 내 자식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지금은 비록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때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행복한 기대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충만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의 기대, 큰 나무의 기대, 누룩과 같이 선한 기쁨으로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인품과 영향력을 가지며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한 기대가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기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행복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행복한 기대로 자식을 축복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